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초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의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면 우리는 이 성탄 캐롤을 부르면서 또 별로 기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좀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왠지 기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는데 나만 혼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탄은 기쁨의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특히 우리가 간밤에 지난 금요일 밤에 또 일어난 그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마냥 기뻐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미네소타에서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특히 좀 남쪽에 사시는 우드베일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한 20인치 정도 눈이 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톰이 올 때 남쪽에는 많은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적어도 80명 이상의 그런 사망자가 나왔고 아마 100명이 넘을 거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토네이도 피해를 당한 분들은 이번 성탄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일 것입니다. 어제 또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 지금까지 이 코비드로 말미암아 미네소타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9,996명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9,99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 이렇게 계산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감안하면 이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미네소타 인구가 57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또 친구들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이 1년간 2년간 이 코비드 때문에 또 슬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500명당 1명이 미네소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는 그런 시간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치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또 두렵고 또 그런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광야라는 그 공간이, 그런 시간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은 우리에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2주 전에 사가랴를 통해서 이 가브리엘에게 사가랴를 통해서 전하신 그런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평범한 가정에 주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결코 낳을 수 없었던 그런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소식이었느냐 하면,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못할 만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장 6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지금 이 상황은 세례 요한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10달 전에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예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신을 하고 10달이 지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사람들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해도 사가랴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3절에 보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서판에다가 썼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했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사가랴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가랴는 이 아이가 자신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렸다. 즉시 열렸다. 이렇게 서판에다가 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에 곧 그 입이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사가랴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즉시 그 입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이 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아주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이렇게 낳은 아기,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76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런 부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리고 미리 그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부모를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8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 제사장 집에 태어난 아이가 아마도 이렇게 잘 자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뭔가 좀 중요한 일을 맡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미리 기다리기 위해서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오늘 80절 말씀에 보면 바로 빈 들에 나갑니다. 빈 들이라고 번역한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광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아무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이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 메뚜기와 꿀, 이것을 먹으면서 살았던 바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을 미리 영접하고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멋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왕을 영접하기에는 그렇게 적당한 장소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다시 이렇게 분명하게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왜 하필 광야에서 그렇게 외쳐야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 곳입니다. 애굽에서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을 때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필요한 양식을 주셨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광야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셔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디를 지나느냐 하면 바로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그들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광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바로 그 장소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말하는 광야는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과거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곳이 광야이고,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셔서 강이 흐르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길을 내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아직도 광야에 서 있습니다. 지난 켄터키에서 이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비드로 목숨을 잃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그런 사람들도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방에서 질병과 또 가난과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간신히 하나의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광야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오늘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그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바로 빈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들, 빈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에게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광야에 강이 흐를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날 것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고 광야에 물이 있습니다.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우리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새로운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동시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도록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서 있다고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광야에서 새 일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십시오.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새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기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의 계절, 때로는 우리의 주위에서 들리는 그런 소식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새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 높여 외치며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우리가 코비드를 경험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새로운 그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유익한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새로운 소명을 받고 세상을 향해 또 주님에 대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나를 택하사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나를 드러나시기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광야에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도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꿈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왜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왜 저희들을 이렇게 외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왜 이렇게 고독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셨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욕심이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버려지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광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세상에 높이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바로 이곳 광야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고, 이제 광야와 같은 이곳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새 길이 생기고 큰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증언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곳 광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